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4절에서 8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24절에서 8장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배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무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무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것이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같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또 분해할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다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인데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과 신령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고 이뤄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성도 속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주 앞에 나와 드린 귀한 예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요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인데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에 여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미디안 사람처럼 강한 적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영육간에 채워지고 고백되며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걸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저께 우리 정재린 우리 그루터기 자매가 오전 11시에 새벽같이 결혼을 하는 바람에 여의도에서 하는 바람에 이제 여독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가갖고 아주 이렇게 천천한 이 목소리로 멋진 결혼식과 주례를 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거니까. 그 예수 믿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집중해서 주례를 듣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이제 내려와서 교회 와서 이제 준비하다가 저녁 8시에 이제 약속이 좀 있어서 저녁을 먹으려고 나하고 이제 우리 부목사들 간사들 다 내려가서 여기서 감자탕을 먹었어요. 먹고 이제 내려서 신호등을 걸려고 있는데 바람간 저쪽에도 쥐새끼 한 마리가 뛰어나간 거예요. 쥐새끼. 쥐가 아니라 쥐새끼 진짜. 욕하는 거 아니라 욕이 아니라 그러면 쥐 자식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동물한테 그 도로로 뛰어나갔는데 얘가 가는데 차들이 막 오잖아요. 그 사이로 가는데요. 와,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차가 오는데 바퀴야만 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막 그게 오싹한 거야. 얘가 차가 온 사이에 바퀴로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근데 다시 이게 쥐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시 반대쪽으로. 얘도 정신이 없는 거지. 자기가 지금 어디에 뛰어든지를 모르는 거니까. 막 오는데 얘가 우리 쪽으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알다시피 난 쥐를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옆에 부목사하고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올라오는 걸요 발로 뻥 찰 수 있었는데 참은 걔가 절로 가서 또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하면. 그럼 피했는데 올랐더니 또 우리 그 간사니 여자 사이로 뛰어오는 거야. 막 뛰고 난리 났어요. 그 얘도 사라지고 우리도 놀래고 걔도 놀래고 자동차 운전사도 놀래고 다 놀란 거죠. 쥐 한 마리 때문에. 이제 끝나고 이제 갔어요. 집에 가는데 문득 뭐가 생각이 드냐면, 야, 그 쥐새끼가 얼마나 놀랬을까? 그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가 어디 현장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죽을 뻔한지도 모르잖아요. 오다가 내가 발로 찼으면 다시 차로 뛰어들어서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내가 국리를 여겨서 그걸 앉았을 게 망정이지 걔의 생명은 사실은 나한테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내가 피해줬기에 망정이. 걔가 지금 누구한테 감사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딱 쥐새끼 같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잘 살다 오셨어요? 내가 어떻게 죽을 뻔한 경험도 하나님 앞에 막아서 온지도 모르죠. 우리는요. 그냥 내가 잘 살다 온 것 같죠. 그죠? 누가 툭 쳤으면 내가 죽을 수 있는데 그 툭 치는 걸 하나님이 막아서 여기까지 온 것도 모르죠. 우리는요. 내가 발로 뻥 찼으면 걔가 죽었을 텐데, 그죠? 걔는 모르잖아요. 그저 우리는 여기 와서 오늘 힘들고 그런 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잡고 달라는 기도 제목밖에 없지. 일주일을 하나님 날 어떻게 끌어갔나가 느껴지세요? 오늘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하시는 분, 이게 고백이 돼요? 고백이 안 되잖아요. 왜 선하신 목자가 이 인도를 항상 그따위로 해?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초장이야. 무슨 진짜 초치고 계시네. 뭐 이런 거. 나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진짜 고백되냐고요. 딱 내가 쥐새끼 같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 있었는데 배낭은 난리가 났어요. 네, 좀 이따 하지만 우리 4월 20일 날 성지순례 준비하고 있는데 성지순례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필리핀 가서 참 별걸 다 결정을 해야 돼요. 돌아가서 한참 다니는데 필리핀에 온 관광객이 죽었대. 우리도 필리핀에 있는데 응?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뭐 한국도 난리가 왔던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이 또 뭐 부산 거의 무너져서 죽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놈의 세상이. 내가 지나가는데 누가 나한테 총을 빵 쏴면 내가 쥐새끼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럼 나는 무사히 멋지게 잘 돌아온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지혜롭고 내가 똑똑해서? 아니잖아요. 쥐새끼를 보는데 꼭 나 같은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살아가세요 도대체요? 여러분이 뭘 보고 있냐에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면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힘을 주면 그 힘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줬다고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일주일 동안 막아주셨는데 막아준 것도 모르는데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상을 아실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였어요? 설명하면 진짜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지혜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나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게 힘이래요. 그죠? 근데 다른 말이 있죠? 뭐예요? 아니요.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아는 게 병이래요. 아는 게 병이래요. 그러면 알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알면 힘을 갖고 병들죠? 그죠? 그죠? 모르는 게 약이래요. 모르는 게 죄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르면 약 먹고 죄를 지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돼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고 병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고 약 드실래요?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죠? 결국 뭐예요? 아는 게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게 어떻게 쓰이냐가 문제겠죠. 그게 어떻게. 그게 뭘 바라보고 어떻게 쓰이냐가 문제겠죠. 거기서 달라지겠죠. 그죠? 부모님께서 나에게 좋은 환경을 줬기 때문에 내가 잘 자랄까요? 아니요. 좋은 환경 때문에 망가지는 아이들을 나는 수없이 봤어요. 내가 어렸을 때 힘들고 쓴뿌리가 있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될까요? 아니요. 그걸 극복한다는 훌륭한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아는 거 모르는 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하람이가요. 이제
청년이 됐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애를 익진이 성도 이렇게 와서 애를 이렇게 안고 나오면 이게 몇 년 후에 또 우리 하람이가 후딱 미쳐갖고 사건 저지면 이게 당장 내년에 될 수 있는 사건인데 이게 내가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라 이제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매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매로 하면 내가 찬성하고 어떤 걸 반대할까? 어떤 걸 반대할까? 예, 내가 목사 가정이고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을 데려오면 좋을까요? 그렇죠? 한 가지 내 안에 이렇게 말한 거 있어 하나님 앞에. 물론 믿음의 가정이고 내가 아는 자매고 내가 아는 애고 잘 자라면 더 좋겠죠. 근데 내가 모르는 애가 데려왔는데 걔 가정이 부모가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믿지 않는 가정을 데려온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자매를 데려온 사람한테 하나님 좋아하고 걔가 믿음이 있는데 너희 부모가 안 믿어서 반대할까? 저는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우시장과 결혼할 때 우리 부모가 안 믿었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듦이 저를 만들었어요.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아는 게 힘이 되기도 병이 되는 거는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는 게 누구한테 붙잡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붙잡히면 힘이 되는 거고 그것이 세상을 바라보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땅의 거를 보는 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오늘 지금 이 기도원의 전쟁을 보면요,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면 그게 하나님 편에 쓰이고 있는가? 우리 말대로 할게요. 우리 말대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하겠습니다가 과연 정답인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보니까 아니더라. 자 보세요. 사사기로 기도원의 이 전쟁 300명을 갖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그죠? 13만 5천 명을 파했어요. 이런 전쟁은 뭐 인류 역사상 없죠. 좀 이따 또 300 나오는데 전쟁, 그죠? 또 나오는데 그 영화고 이거 진짜 그 얘기야. 이거 300이에요. 300 딱 300이에요. 300 갖고 지금 난리 친 거잖아요. 전쟁에 이겼어요.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24절에 기도원이 사자들을 보냈어요. 에브라임 산지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 미디암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있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건 우리 한글 성경은 약간 헷갈려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 치고라는 이 단어가 가서 그들을 공격한 다음에 수로를 장악하라 이렇게 우리는 느낌을 수 있는데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치고는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만나다.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에서는 뭐예요? 적대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 너희는 미디안을 대항하여 또는 미디안을 만나기 위하여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지금 지금 미디안을 쳐서 이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럼 이들이 어디 가면 요단강에 가는 수많은 이 수로는 큰 물이 아니라 얕은 물로 배 없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면 이들이 빨리빨리 해서 요단강 저쪽으로 도망가기 원하잖아요. 태각군이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에브라임 근처에 굉장히 근처에 있거든요. 에브라임에게 빨리 전령을 보내서 그곳을 빨리 먼저 못 가도록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막으라는 뜻이에요. 만나다. 적대적으로 만나다. 그러니까 치면서 공격하면서 쫓아가다 보다는 먼저 앞질러 거기서 그들이 못 넘어가도록 기다려서 막아라. 왜? 빨리 가서 차단을 해야 끝장을 내니까. 그 얘기를 지금 빨리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앞질러 24절에 벳바라 요단 수로를 점령을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있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배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에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돈에 가져왔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요단강이 이쪽에 있으면 지금 앞질러 가서 요단강을 막으라고 그랬는데 요단강 건너편에서 왔다고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때 에브라임이 단순하게 그냥 그 막을 정도가 아니라 진짜 요단강을 넘어가서 추격한 거예요. 그리고 오렙은 오렙 바위에 웃기지 않아요? 오렙은 오렙 바위에 오렙이라는 뜻은 갈까마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스엡은 늑대란 뜻이에요. 고대에서는 이름을 그 짐승의 이름을 따라 많이 짓잖아요. 인디안들도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갈까마귀, 시체를 상징하는 까마귀와 늑대, 잔인한 늑대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이 사람은 굉장히 전쟁에 잔인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오엡은 오엡바위에 죽였다는 뜻이 아니라 뭐 갔더니 죽였더니 오엡바위가 아니라 그를 죽인 곳을 뭐예요? 오엡을 죽인 곳을 오엡바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삼은 거죠. 응? 멋있게 내가 여기서 오엡을 죽였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승전하고 진짜 이건 에브라임이 열심히 쫓아가서 진짜 대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얼마나 위대한 전쟁이냐면 이사야서 10장 26절로 갔어요. 이사야서 10장 26절. 찾았어요? 981조.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암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이사야가 이 전쟁이 얼마나 위대한 전쟁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승전에 대해서 모델이 될 만한 전쟁사죠. 전쟁사. 오랫바위에서 미단을 쳐 죽인 것 같이 그걸 예를 들어. 근데 그거를 뭐와 비교했냐면 바로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해서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출애굽과 비교할 정도로.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모세가 막대기를 들었을 때 물이 갈라져 나왔고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다 군대를 죽여버리잖아요. 이걸로 이스라엘은 완전한 자유를 얻고 나가잖아요.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그 민족을 만들어내는 역사 아니에요. 완전한. 거기와 비견할 만한 전쟁사였다는 거예요. 같이 하면.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죽인 것 같이가 얼마나 대전쟁사였다면 이걸 비교할 만한 큰 정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가서 흩어진 자를 진짜 300에서 막 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흩어진 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갖고 진짜 왕창 죽여버린 거예요. 이 전쟁을 하고 요단강에서 다시 건너오는 거예요. 건너와서 오랫과 세의 머리를 요단 건너기 전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8장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크게 다투지 않았어요. 정확한 성경표는 그게 크게 지랄하는지라. 이게 훨씬 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기드온의 말이 싸우지 않아요. 기드온이 인정해주고 마음을 풀어주고 그러니요. 그러니까 다툰 게 아니라 얘네 속에 다투는 거예요. 오면서 얘네가 이제 그러잖아요. 다툴 때 보면 그러잖아요. 이쪽은 아무 화도 안 났는데 저쪽에도 다 속이 지랄하고 막 하고 싸우고 하고 나 싸웠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싸운 게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런 건 지금 그거예요. 얼마나 지금 에브라임 그 사람들 이 속에서 이게 끓어오른지를 알시겠어요? 성경 표현이 막 끓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건 지랄 같은 지랄 훨씬 더 맞는 표현이에요.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그러니까 사실 기드온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그들이 진짜 이사야서의 말처럼 굉장한 승전사를 한 거는 맞아요. 그걸 인정해 준 거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좀 애매한 각 성경에서 애매한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가 전쟁에 처음 시작한 그 포도 그보다 에브라임이 끝낸 이 전쟁을 끝낸 게 더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는 그 어떤 단어냐면 이삭죽기라는 단어예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찌꺼기. 이삭은 뭐냐면 우리가 곡식을 거둔 다음에 떨어진 찌꺼기를 줍는 거를 그거를 이삭죽기라고 그러죠. 이 단어는 이삭죽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는 뭐냐면 이건 포도 수확이에요. 진짜 큰 수확이에요. 정식 수확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식으로 수확하고 남은 거를 수확하는 것과 정식으로 수확하고 찌꺼기를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정식으로 수확한 게 좋겠죠. 사람이 정식으로 수확한 거를 먼저 거둘 테니까. 근데 이제 뭐라고 지금 기도니 말하냐면 놀랍게도 내가 정식으로 수확한 것보다 떨어진 이삭 죽기를 했는데 그게 더 훌륭한 열매라는 걸 기도니 얘기한 거예요. 야, 그게 보니까 훌륭하더라. 네가 전쟁을 이삭 죽기로 끝장내고 너는 찌꺼기를 처리하고 우리가 뭐야? 전쟁은 지네가 다 주도하고 나는 찌꺼기 처리하고 나중에 부른 거야? 에브라임이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요. 응? 주체는 너희고 전령되면 우린 가서 뒤쫓아가서 흩어진 놈들 죽이고 끝낸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너가 죽인 오랫과 세을 보면 그게 나중에 봤더니 내가 거둔 정식 포도보다는 더 훌륭하더라 하고 인정해 준 거예요. 기도원이 훌륭하죠?
3번 보세요. 8장 3절.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배에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하나님이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분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노여움이 그들이 다툰 거죠. 이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야 그래. 왜냐하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요, 여기는 에브라임이 지파니까 그래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부드럽게 넘어갔는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 에브라임이 갖고 있는 자세가 문제예요. 이스라엘에는 가장 중요한 두 지파가 있어요. 그걸과 유다와 에브라임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창세기 그 48장부터 시작되는 사건이에요. 장자권을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가 가져가잖아요. 요셉 지파가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7위권을 누가 가져요? 유다 지파가 가잖아요. 이 두 지파는 이스라엘 양대 지파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특히 그 중에서 에브라임,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큰 자니까 이 두 개가 흘러가는 거예요.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양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도자가 나오고 거기서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나라가 갈라지더라도 북이스라엘 왕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먼저 나와요. 그리고 밑에는 남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이 유다 지파는 이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힘을 준 지파고 가장 복을 준 지파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가장 앞장서야 돼요? 이 두 지파가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이 사사기 가나안 땅의 전쟁했을 때 이 두 지파가 가장 앞장서야 될 지파예요. 실제 가나안 땅에 진군할 때 여호수아가 진군해 갔을 때 북쪽은 누가 담당했냐면 에브라임이 담당했고 남쪽은 유다를 중심으로 이 전쟁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해야 될 지파인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는 어떤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단을 향해서 자기가 힘들게 당한 거잖아요. 그럼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있죠. 유다에게 있어야죠. 집안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먼저요. 부모죠. 책임을 맡은 자 아니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그거 아니에요. 힘을 괜히 줬겠어요? 능력을 괜히 줬겠냐고요. 너 자랑하려고 줬어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누구나 능력을 갖고 싶고 누구나 잘나고 싶고 누구나 잘 풀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이왕이면 내가 주도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걔가 특별해서 줬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줬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너를 드러내고 준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걸 하라고 그 힘과 능력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는 이 전쟁에서 나중에 참여했어요. 만약 에브라임이 온전했다면 기드온까지 일어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왜 이렇게 떨었는데요?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불러야 된다고요? 아니요. 기드온은 이 전쟁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만 확인하기도 바빴어요. 알잖아요. 우리가 기드온의 삶을 봤잖아요. 하나님 너를 통해 할 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드리며 역사하고 바알과 아생을 찍고 아버지를 통해서 구원한 걸 받고 양털 문치로 확인하고 얼마나 그가 이 전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얼마나 에브라임이 만약 이 전쟁 속에 앞서갔다면 기드온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드온 에브라임까지 이스라엘 지파까지 설득할 실력이 아니라 이 전쟁에 진짜 하나님이 날 돕고 있는가 기도는 여기에도 바빴어요. 300명하고 14만 5천 명을 쳐들어갈 때 여러분 다른 게 생각나겠어요? 생각나겠냐고요? 생각나지 않죠. 거기까지 못 가죠 여러분. 거기까지 못 가죠. 여러분 만약에 전도인 어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리더로 딱 보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 내가 리더가 되면? 다 볼 것 같죠? 아니에요. 자기 맡겨진 일, 자기 것 이거 하기도 벅찰 때가 있어요. 실제로 벅찰 때가 있어요. 왜? 기도원처럼 지금 이 전쟁 자기는 요거만 중요한 거지 이게 만약 하나님 뜻이 아니면 잠깐 들어가자마자 죽을 텐데 뭘 어쩌자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먼저 왔어야지 그러면 3만 2천 명 도할 때 지네는 뭐 하고 있었어? 그 소식을 몰랐단 말이에요. 전령이 같은 이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한 명도 몰랐을까요? 기돈에게 3만 2천이 모였더라. 2만 씩 때 이걸 몰랐을까요? 기돈이 그걸 소집했을 때 에브라임에서는 깜깜무소식했을까요? 그때 왔어야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하고 자기 3만 명을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물 먹으러 갈 때 이렇게 핥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3만 명이. 끔찍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전쟁이 흩어지고 가는 걸 이제 가서 해놓고 나서 뭐라고 와요?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해가 됐어요?
자기가 준 힘과 자기의 준 능력을 뭐예요? 자기들을 드러내는 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이 교만은 나중에 입다 때 또 한 번 부딪혀요. 입다 때 또 한 번 붙어지고 입다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입다는 기도원처럼 겸손히 넘어가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를 죽여버려요. 32,000명 박살나게 죽어버려요. 바로 이 교만으로 날아가기 시작해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힘을 줬는데 하나님이 그 지파의 나라 속에 한 지파의 중심에 장자의 지파로 세웠는데 그 일을 책임도 감당하지 않고,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뭐예요? 자기의 권위와 자기 걸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시간이 교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에브라임이 바라보는 것은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계속 볼까요? 이 전쟁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돈이 그와 4절 보세요. 발장. 기돈이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자, 300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쫓아가는 거예요. 피곤해요. 이 300명과 지금 뭐와 비교되냐면 5절에 스콧 사람들과 비교시키는 거예요. 이 300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전쟁에서 이겼지만 끝까지 이 전쟁을 수행하며 피곤하나 계속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근데 그가 스콧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단의 왕들인 세바와 살므나이들을 추격하고 있노라. 이렇게 했더니 이 스콧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므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니네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지금 파하고 쫓아가고 잠시 승전한다 할지라도, 야, 니네가 미디안의 왕이 네 손에 있다고 니네가 실력이 그 정도라고 생각해? 운이 좋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운이 좋았지. 지금 미디안 왕이 지금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는 더 막강한 세력이 있거든요. 아무리 13명이 5천 명이 다 죽었다 해도 미디안 군대가 다 죽은 게 아니잖아요. 300명도 없겠어요, 설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야? 한 번 운 좋게 이겼다 해도 네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너 지금 착각하구나. 그거 한 번 이겼더니 아주 미디안이 완전히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웃기지 말라고요. 만약 내가 너에게 떡을 줬다가 다시 미디안이 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망하는 거죠. 까불지 마. 니네 힘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듣자 기돈이 한 말이 그거예요. 7절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므나를 내 손에 넘겨주시니 내가 들것이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찢으리라 원형 타작하다. 치다 밟다 진멸시키다. 여러분 그 타작시키는 거 알죠? 이렇게 놔두고 탕. 근데 뭘로 타작한다고요? 들가시와 찔레로.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거기서 부두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부두엘 사람의 대답도 스콧 사람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돈이 또 부두엘 사람에게 말하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걸리라. 자, 평안이 샬롬이에요. 여러분 이 샬롬은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사사기 6장 22절 보세요. 사사기 6장 22절. 그가 이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고백한 거죠. 기돈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돈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는 평강시다. 평강의 여호와. 그죠?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 속에 오브라에 있더라. 있어요. 평강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죠? 평강은 단순하게 평안이 아니죠.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 전쟁에 선물을 주고 완전한 걸 줄 때는 이 망대를 헐리라. 망대는 뭐냐면 어느 성에 적군이 쳐다온 걸 바라볼 수 있는 그 보초가 쓰는 것을 망대라고 그래요. 망대가 사라지면 적군이 언제까지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 집으로 친다면 뭐예요? 대문이 망가진 거예요. 언제 누가 들어올지 얼마나 겁나겠어요. 평안이 없는 거죠. 이걸 비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평강을 준다면 너희의 평강이 깨질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이 들가시와 찔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냐면 진짜 들가시와 그 로마의 채찍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쇠가 있죠. 그래서 때리면 맞아서 살점을 뜯어내는, 예수님이 그렇게 맞은 거거든요. 살점을 뜯어내는 것. 그러니까 들가시와 찔레로 패던가. 근데 우리 자식들한테
나와 가시나무로. 이건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살갗을 찢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죽이던가,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들가시째를 깔아놓고 고대에 죽이는 그 고문법 죽이는 방법이에요. 거기에 사람을 올려놓고 무거운 돌을 굴려서 눌려 죽이는 거예요. 별걸 다 알고 있죠. 네, 조심하세요. 치리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기도원이 잔인하게 죽여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평강을 뺏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전장에 나에게 하신다면, 이 숫것은 이방 사람인지 가치파에 속해서 가치파가 포함된지 그걸 몰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300명으로 전쟁에 승리케 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그를 맞고 죽였다 하고 그를 추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쟁 중에 그 옆에 마땅히 도와야 되고 마땅히 함께해야 될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여전히 세상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전쟁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그는 미디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이 다시 온다면 어떻게 돼요? 웃기지 마. 한 번 이겼다고 되는 줄 알아? 그들이 얼마나 강한 줄 알아? 내가 너희를 위해 조금 이겼다고 해서 너희가 정신을 못 차리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이 숫곳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부두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창세기 야곱이 고백한 그 장소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쪽을 보는 게 없는 거예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땅의 것을 바라보면 뭐가 나오냐면 땅의 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힘을 주면 내 힘을 자랑하고 싶고, 아니면 저쪽의 힘을 보고 세상 것만 쫓게 돼 있는 거예요. 준다고, 하나님이 준다고 하나님이 쓰냐고요? 안 쓰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반대편에 쓰고 그 전쟁을 따라가는 300명의 이 사람을 더 피곤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 그를 쫓기도 바쁘고 싸우기도 바빠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시비를 거냐면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어요. 가장 도와야 될, 가장 우군해야 될 에브라임이, 하나님이 그런 축복 준 에브라임이 오히려 그를 더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원이 또 참고 가는 거예요. 숫곳 사람을 도와달랬더니 그들은 더 비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하면 기도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면, 하나님이 평강을 준다면 너희의 그거를 찢어버리겠다고, 너희 망대를 헐어버리고 평안을 뺏어가겠다고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원을 생각하죠. 우리는 항상 300명을 생각하죠. 나는 항상 300명 하나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에브라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숫곳 사람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준 그것이 아는 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아는 걸 병으로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우리는 있다고요. 자기를 돌아봐야죠. 자기를 돌아봐야죠. 없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안 돼서가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땅의 것, 세상 것 때문에 내가 북적이고 있는 것을 봐야죠. 여기에 문제가 있던 걸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제가 필리핀에 갔어요. 월요일 날 이제 끝나고 잠깐 저녁 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싱가포르로 내가 전도해 준 바람에 집사람은 가지 못하고 나만 이제 가버렸죠. 내 방이 호텔이 비어 있는 거예요, 방 한 자리가. 그래서 최성호 선교사 큰아들 국찬이가 우리 같이 도와줘서 국찬이랑 이제 같이 자게 됐어요. 이렇게 하고 짐 정리하고 나서 국찬이 잠깐 있어라. 몸이 회복이 안 되니까 몸이 기력이 없더라고. 지금도 좀 그렇죠. 기력이 없어요. 아, 그렇게 안 보여요?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11시쯤 나가서 12시까지 거기가 이제 사우나 하는데 탕 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전 탕에 호흡이 안 좋아서 탕에 좀 들어가는 건데, 탕에 좀 들어가서 이제 몸을 좀 지지고 나와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려는데 두 남녀가 앞에서 그냥 가는데, 천천히, 알잖아요. 여기 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가 그거를 그 지랄을 계속 봐야 된다는 게 너무 싫어서 밖에 나가자고 야외 잠깐 그 풀도 있는 그 잔디에 나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바닷가에 앉아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좋더라고요. 하늘에 별이 보이고 조용하고 이렇게 쫙 바라보는데 거기 앉아 있었어요. 저쪽에 두 남녀가 이게 촛불 켜놓고 지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생 좋은 거죠. 행복해 보이는 거죠. 띵 하고 지랄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제 멀리 떨어져서 이제 다 이렇게 했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조용하니까 하늘 보고 조용하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내가 그동안 생각하는 또 좋은 거야. 1시간 반 정도 쭉 하나님 앞에 있는데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보니까 여전히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는 무슨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내 20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냉방에 힘듦의 빚쟁이들에게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았어요. 30대로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또 힘들게 살았어요. 정신없이 살았어요. 40대 정신없이 살았죠. 교회 개척했을 때 우리 집사람이 한 달에 한 번만 아이들 데리고 조금만 마당에서 놀아줘 하는 거를 내가 거절했거든요. 교회가 쓰지 않으면 내가 애들에게 해줄 게 없어. 나는 고3이야. 당신이 애를 봐. 나는 교회만 집중할 거야 하고 거절했거든요. 지금 보면 그 정도의 여유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난 또 그 여유는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갔어요. 50대가 넘었어요. 53살이 됐어요. 이제 좀 먹고 사는 문제가 사라졌어요. 좀 유명해졌잖아요. 교인도 이만큼 있고 책값도 들어오고 마음 먹고 강사로 뛰자면 강사도 잘 되고 생활은 됐어요. 그럼 내가 성공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달려왔는데 내 주위에 있는 목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지난 1년에 김남근 목사는 가장 성공한 한 해라고. 왜? 1년 10일 동안에 우리나라 양대 출판사에서 규장에서 2권, 두란에서 1년에 4권의 책을 낸 목사예요. 그렇게 많이 못 내요, 1년에. 그것도 양대 출판사에서. 그 모두가 4권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성공했죠. 연예인들을 몇십 명을 가르쳐요. 성공했죠. 교인들이 이만큼 됐어요. 성공했죠. 굉장히 많이 했다고 김남근 목사는 성공했다고 그래요. 나는 거기 앉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성공인가? 그럼 나의 20대는 실패한 건가? 나의 30은. 그래 그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이제 힘이 없어요. 7년 지나면 60이에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들으면 할아버지가 될 거예요. 그럼 인생이 이건가? 내가 좀 편하고 먹고 살려는 성공을 갖고 내가 그 젊은 날에 그렇게 바닥을 기고 살았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성공할 필요 없어요. 내 그 과거를 돌려주세요. 차라리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나이 50 넘어서 그거하고 좀 이름이 유명해지면 그거 얻으려고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가? 아니죠. 그리고 20대를 다시 생각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한 게 있더라고요. 30대를 생각했어요.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붙잡은 세월이 있어요. 40대를 생각해요. 여전히 어려웠어요. 무릎 꿇고 기도한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이 있었어요. 성공한 거예요. 지금은요. 실패할 수 있어요. 가진 게 서서히 생기면서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힘을 준다고 하나. 하나님이 힘인 걸 알아야지. 곧 하나님 앞에 있을 텐데 뭘 보고 있나. 땅에 게 그렇게 뭘 대단한가. 주님 앞으로 책 없어도 됩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인은 요거면 됩니다. 사라지면 죽여버릴 거예요. 안 와도 되지만 떠나는 놈은 죽여버릴 거예요. 이거면 됩니다. 하나님.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 나머지 인생이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있을 텐데 하나님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뭘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보고 계십니까? 땅을 보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더니 300명으로 뛰고 달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많은 힘을 줘도 에브라임은 땅을 보니까 왜 나한테 하지 않냐고 자기 권위를 드러내고 도와주자고 힘을 줬더니 오히려 미디안 편을 드는 이걸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준 게 그게 복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못하면 아는 게 병이 돼요. 준 게 화가 돼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는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진짜 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싸움을 하고 있는가. 그 싸움에 성공하셔야 돼요. 다시 돌아갈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죠? 그냥 온 것 같죠? 안 그래요. 쥐새끼 생각하세요. 걔는 걔가 죽을 뻔한지 어떻게 한지도 모르고 걔는 살고 갔어요.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건 왜 이런 인생을 살아요? 묻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만듦 속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쫓아가면 그것이 지금 보기에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만든 인생을 발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라고요. 천국에 간다고요, 여러분. 나는 가끔 가다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곧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모르고 살아가는가? 왜 쟤는 꼭 하나님 앞에 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가? 조금 지나면 쓸 텐데, 1, 20년 그냥 가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쓸 텐데, 그때 주님이 내 인생을 쫙 풀어줬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하려고 그렇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가? 기도 마무리하는데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53년 동안 하나님, 그래도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18년만 은퇴할 때까지만 한 해 한 해를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그날 내가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한 해 한 해 주님 보고 쫓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흔적을 내 인생에 좀 남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축복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게 축복임을 아시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설날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 힘, 삶, 세상 걸로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 갈 수 있는 따뜻함과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좀 땅의 것 내려놓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보게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환경, 어떠한 것을 하나님 내가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이 다음에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텐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좀 다 같이 다짐하며 결단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